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약속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일, 어떤 목표를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이냐 라는 것을 서로 정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그것을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바로 맹세라고 합니다. 맹세라는 말은 원래 그 뿌리가 7에서 온 말입니다. 즉 7번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약속을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맹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은 약속한 대로 확실히 반드시 그대로 행하겠다 라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맹세라는 용어를 풀어 쓴 겁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맹세라는 의미인데 맹세라는 말을 현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이를 한 것이 약속한 대로 확실히 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맹세라는 말이 열왕기상 1장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곳에서 몇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13절에 한 번 등장하고요. 즉 13절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전에 누가? 다윗 왕이 맹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을 계승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왕좌,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13절에서 한 번 나오고 17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17절의 등장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즉 밧세바가 다윗에게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을 가르쳐서 내게 맹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맹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때도 어떤 내용은 뭐예요? 이전에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즉 종의 아들 솔로몬을 뭘로? 다윗 왕을 이어서 왕 위에 왕의 보좌, 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의 보좌를 앉게 한다고 약속, 즉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용하면서 맹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맹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29절의 맹세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심, 그분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현재 지금 맹세입니다. 내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앞에 두고 내가 지금 맹세한다. 근데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곤경, 환난, 힘듦, 그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맹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써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것을 뭐해서? 그것을 보증으로 해서 바로 내가 맹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보게 되면 맹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에라고 말합니다. 전에 누가? 다윗이 밧세바에게 뭐한 거? 약속한 것. 그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뭐라고 말하느냐? 맹세라고 말하는데 이때 사용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라고 하는데 이 말은 현대말로 바꾸면 히브리어는 그 용어를 가리켜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뭐냐면 가리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가리켜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라면 그분의 이름으로라는 말. 근데 이름이라는 말은 별도 있는데 그 용어는 히브리어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가리켜라는 말을 그냥 이름으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맹세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쉽게 우리의 머리에 싹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한다? 맹세한다. 맹세한다는 건 뭐라고 써요? 내가 지금 말한 거 반드시 뭐하겠다? 지키겠다. 실행하겠다. 행하겠다. 그것이 맹세라고 말했어요.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솔로몬 왕으로 삼겠다. 왕의 보좌에 내 뒤를 이어서 앉게 하겠다. 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뭐 하겠다? 죄송합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겠다? 행하겠다.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약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약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를 못할 때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하되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맹세할게 하는데 지금 다윗도 그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다윗이 지금 70살입니다. 70살 정도 됐고 지금 솔로몬은 약간 20살 정도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젊죠. 20살 정도 됐을 때. 근데 그의 나이가 많이 먹어 뇌세해서 많이 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가 됐어도 뭘 안 물려주는 거예요? 보위, 즉 후계자 자리를 안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 약속을 하고서 공포를 안 하니까, 백성들에게 선포를 안 하니까, 부하들의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순위가 내 순서지, 왕위의 순서가 내 순서니까 마땅히 내가 왕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갖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부하들을 포섭하고 마병과 병거, 그 다음에 호위병까지 두면서 뭐해요?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제사장이었던 누구요? 아비아달. 왜냐하면 왕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아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때 핵심 요인이, 핵심의 사람입니다. 핵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포섭을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왕 위로 올라가는 데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아니고 왕자들을 모두 다 뭐예요?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이죠. 동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소도 잡아요, 양도 잡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거사 장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사의 장소 어디죠? 엔로겔이라고 하는, 이 엔로겔이라고 하는 다윗의 성에서 한 500여 미터 아래로 내려오면 이곳에 거사의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사람을 거기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잔치를 위해서, 하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하기가 쉬워요? 속이기가 쉽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라고 하면 누구도 속아 넘어가요? 뭐 다윗도 왕의 집은 아무 적이지 않을.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거사를 하는데 장소도 딱 정하고 방법도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또 아도니아는 자기 편의 사람과 또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쵸? 뼈까지 자기 편이 아닌 사람, 뼈까지 다윗의 사람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래서 사독이라든지 분하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내 편이 들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딱 부분을 딱 해서 그 사람들만 초청하고 나머지는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은 다윗이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약속했던, 즉 맹세했던 그것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랜 나이가 되어도 힘이 없어서 국가의 국정을 보살필 만한 이제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기간에 결국은 그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께 청해서 뭐 하면 돼요? 아버지 보위를 이제 제가 순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위를 물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무엇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명분이 뭐 있으니까 내가 그 다음 순서니까 하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각기 자기 나름의 뭘 가지고요? 자기가 처한 나름의 부분을 가지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요압도 아비아달도 다 뭐예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도 이미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게 뭐예요? 그래도 붙어야 자기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론의 계열 중에 네 번째 아들 대제사장 가문의 네 번째 아들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사독이라고 말했어요. 사독.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돼요? 나라가 그 다음 나라가 형성이 되면 누군가 왕이 되면 누가 대제사장이 될 확률이 있어요? 사독이 대제사장이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대제사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포섭하며 무엇인가를 말을 했을 때 그때 뭐냐면 야, 내가 그냥 있으면 대제사장이 못 되는데 이 아도니아의 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그와 함께 한다면 뭐가 될 수 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 그 명분, 이걸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 또 맹세한 것을 그렇게 쉽게, 물론 또 솔로몬이 나이가 뭐냐면 젊으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렇게 뭐냐면 아직 결정을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는 것은 그 맹세했던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윗은 여기서 맹세라는 말을 4번 사용했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맹세라는 부분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지니.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야, 이거 약속한 것은 뭐 해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주님은 뭐 할 줄 알아요? 지키지 못할 걸 알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크로노스, 즉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 맹세라는 거, 내가 이거 꼭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걸 지키기도 하지만 뭐예요? 못 지키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후에 인간은, 처음 인간은 뭐 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도록?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뭐 했어요? 못 지켰어.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분의 명령에 못 지켰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그것이 더 뭐예요? 못 지킬 확률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더 많아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고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서 그 중에서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야,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디에게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보좌가 되니까. 35절에 보니까 땅으로도 말라 그래요. 땅으로도. 왜? 왜 땅으로도 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발등이라는 거 뭐예요? 발등.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에 딱 앉아 계시면 발이 있는데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시다. 하나님이 그 발등상, 발 위에 땅을 딛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도 말아. 어디로도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왜? 그곳은 바로 임금 되신 그분의 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 거룩하신 그분이 계신 성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오히려 뭐냐면 우리의 맹세하는 그것은 사실 지키는 것이 뭐하다?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5장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뭐 하지 말지니? 맹세? 하지 마라. 그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다른 곳으로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뭘 지어요? 약속해놓고 못 지키면 뭐예요? 죄짓기 때문이다. 죄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 정함을 면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때는 맹세를 구약에서는 허용을 했어요. 근데 시간 속에서 크리스도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돼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맹세하지는 마라. 내가 이거 꼭 지키겠다. 대개 돈을 빌려가면 어떻게 하죠? 기분 좋게 빌려줘요. 근데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참 뭐냐면 속이 상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그것을 받는 경우. 근데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갚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왜 못 지켜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갚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 지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속에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에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밧세바가 지금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지금 말한 내용이에요. 뭐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지금 저기를 하니까 솔로몬을 전에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왕 위에 계승해달라, 왕위 앉히게 해달라 라고는 부탁이었죠. 근데 22절에서 27절은 이 말을 한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단이 와요. 이 말 끝나자 나단이 들어와서, 나단이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22절에서 27절이고,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다시 누구를 불러서? 밧세바를 불러서 밧세바에게 전에 약속한 대로, 즉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행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칭호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30절에서, 순서는 30절이에요. 30절에서 어떤 하나님? 30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먼저 보게 되면 전에 누구는요? 밧세바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자,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뭐냐면 17절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몇 절이에요? 30절입니다. 잘 보면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에 맹세한 내용, 그 내용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왕좌를 앉게 할 거다 라는 약속. 근데 나단이 밧세바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없이 뭐만 해요? 맹세라는 말만 사용합니다.
맹세라는 이야기만 사용해요. 맹세한 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라는 말이에요. 근데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할 때는 어떤 하나님?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나단이 모르는, 밧세바는 나단이 모르는 약속을 했을 때 이름을 걸고 했어. 근데 그 이름을 걸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만 약속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을 가리켜서 전에 나에게 맹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30절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다윗이 야, 이렇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왕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야, 내가 약속 맹세했어. 그 맹세는 어떤 맹세냐?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에 내가 왕이었지만 내가 이름을 걸었던 것은, 그 약속을 했던 것은 내 위에 계신, 나는 땅의 왕이지만 어떤 왕? 하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맹세한 것이 있어.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있고 시간 속에 과거에도 그분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하나님, 있는 하나님. 그 존재자이신 그분, 있는 그분, 그분이 누가 있게 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있으신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내용은 뭐다? 솔로몬 이어서 왕 되게 할게. 왕의 자리. 왕 되게 하고 왕의 자리 줄게. 앉게 할게. 아주 쉬운 거예요. 왕위를 계승해 줄게. 이거예요. 자, 이게 30절이었는데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29절에서는 29절. 여기는 전에죠. 전에. 이것도 전에야. 전에. 이전에 약속한 대로. 근데 이건 뭐죠? 현재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중요한 거, 사시는, 그분이 사시니 살아계신 여호와. 자, 살아계신 여호와를 가리켜 그분의 이름으로 뭐 하겠다? 맹세한다. 근데 그 맹세하는데 여기는 살아계신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여호와인데 이전에도 계셨어. 이전에도 계셨는데
이전에도 살아계셨어. 근데 그분은 지금도 뭐 하셔? 살아계셔. 근데 앞으로도 어째? 살아계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그분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계신다라는 얘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뭐예요? 앞으로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결코 변하지 않아. 그분은 확실한 분이셔. 이거예요. 확실한 분이셔. 그분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해. 이거 보통 맹세가 아닌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맹세 자체도 뭐예요? 반드시 지킨다라는 건데 누구 이름 걸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뭐 하겠다?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뭐 하겠다? 지키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확실히 확고하게 뭐 하겠다?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없고 확실하신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 뭐 하겠어? 이거 뭐 하겠어?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면서 30절에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라고 말해요. 누가요? 내가!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하리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지킬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죄송해요. 내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 지금 다윗이 밧세바에 하는 얘기니까. 내가 행하리라. 행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근데 언제예요? 오늘. 그리고 무한대로. 그대로. 무한대로 약속한? 맹세한?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대로 지킬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를? 자기 뒤를 이어서 뭘로?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겠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살아계신 그분이 변함이 없고 확실하듯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도 뭐 하겠다? 확실히 지키겠다 라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오래전에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기억하고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맹세할 수 있는 경우는 구약에 몇 가지 나타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허용을 하셔. 구약에서. 한 5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진리를 뭐 하는 경우? 진리와 관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그 맹세를 받으셔. 또 하나의 경우는 그 맹세한 내용에 가치가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와 관련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맹세해도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셔.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증하는 경우. 확증하는, 확고하게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한 것 이런 내용들이에요. 약속한 그런 경우는 하나님 편에서 그냥 허용하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군상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코 뭐 할 수 없다? 지키기는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카이로스 세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뭐냐면 야 그렇게 하고서 못 지키면 결국 뭐 한다? 죄를 짓는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예 뭐 하도록? 맹세하지 못하도록. 맹세하다가 뭐 하니까? 못 지키면 오히려 죄를 범하니까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맹세라는 부분 도대체 나단은 이 맹세를 어떻게 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마치고자 해요. 이미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뭐 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달해요. 그 전달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 수완이 다 차게 될 거다. 즉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 말은 네가 죽을 때, 조상묘가 있으면 거기에 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들이 누워있는 곳에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더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조상들의 공동체 안에, 죽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참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조상들에게 뭐 한다? 함께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를 이어서, 즉 네 뒤에 세워서 이어서 어떤 나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 이후에 11장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때 임신했던 자식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동침하여서 자식을 가지게 돼요.
그 자식을 가져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자, 이게 이제 12장이에요. 12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합니다. 24장 25절을 보게 되면,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해요. 왜? 죽었어, 자식이. 첫 번째,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 솔로몬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디디야. 근데 여디디야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뜻이고, 여디디라는 말은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랑을 입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받았다? 여호와의 사랑받은. 그러니까 나단은 이때 뭘 아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다윗의 뒤를 날자, 그 자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야, 이 솔로몬,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한 이 사람을 누구로? 다윗의 뒤를 잇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암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뭐냐면 역대상이라든지 열왕기상 3장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과거를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다는 이야기, 성전을 짓기 전에 뭐냐면 이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하셨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 흐름 속에 주어진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이 두 구절이에요. 자,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미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될 거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디디야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아, 이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맹세했던 거, 약속 같은 걸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것을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15절에서 27절까지는 다윗이 듣기만 합니다. 15절부터 뭐냐면 22절까지는 다윗이 뭐만 해요? 경청만 해요. 듣기만 해. 말한 것이 없어. 듣기만 하더니 나중에 28절부터 31절까지는 자기가 뭐한 거? 이전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뭐예요? 이제는 명령을 합니다. 비로소 뭐예요? 나이가 늙었지만 자기가 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뭐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전에 약속할 때 했던 살아계신 여호와. 약속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그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실행해서 누구를 세워요? 여디디야,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그것이 뭐였죠? 씨였던 것이고, 즉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또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 메시아죠.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분께서
약속해요. 그 약속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보내세요. 마리아에게 보내시면서 누굴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 것이더라. 그러면서 다윗의 위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위, 보좌, 그 보좌를 누구에게 줄 거다? 이렇게 왔던 아들,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에게 줄 것이다. 씨에게 줄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뭐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거다. 그 나라가 무궁할 거다.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카이로스 세계에서부터 뭘 가지고 와요? 그 나라를 가지고 와.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뭐예요? 전부 다 천국, 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걸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빌라도가 묻죠. 네 나라가 어디 있냐? 라고 물으니까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세상에 있는 거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장차올 영원한 나라. 이거다. 진짜는 실체는 여기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 살아계신 여호와 이전에도 존재했고 계셨고 이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뭐하는 거야?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존재하시는 지금도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그분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어디에? 바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르기까지 여전히 뭐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즉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키신 하나님이 무엇도 지킬 거다? 앞으로도 확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모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았죠? 내 생명을 어떤 모든 환난, 모든 곤경 속에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고해라고 똑같아요. 값을 지불했다, 속량했다, 값을 지불하고 뭔 값을? 자기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서 샀다는 얘기예요. 사신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시다. 그분이 확고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과의 맹세는 믿을 것이 없지만 누구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 그분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그 배후에서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이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시 인생을 살면서 평생에 그가 겪었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살아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의뢰하면서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가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그대로 지킬 것을 말했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거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레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확실히 행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하나님의 인생에 큰 기둥으로 삼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엘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브엘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